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때로는 참아내야 할 인연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왔을까? 왜 이토록 고된 인연으로 다가왔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요 인연의 거울이니라. 이 말은 단지 좋은 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모든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전생의 업과 서원,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나에게로 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때로 내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되며 내가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그 자식과 부모의 깊은 전생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전생의 인연으로서 온 은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전생에 내 목숨을 구한 아이, 업으로 다시 태어나다.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운 새벽이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연못가에는 고요한 물결이 일렁이고 부처님께서는 수련을 마친 후 연꽃 앞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온 한 제자가 조용히 합장하고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병약한 아이 하나를 보살피는 어머니가 있사온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이 가쁘고 몸이 차고 음식도 잘 넘기지 못합니다. 그 어미는 늘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불 앞에 엎드려 이 아이의 업장을 대신 가져가게 해달라고 울며 비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토록 고운 아이가 왜 이리 힘든 육신으로 태어났는지, 어미는 어찌 그토록 깊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지, 세존이시여, 그 아이와 어미는 무슨 인연으로 이 생에 다시 만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위에 핀 연꽃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약하고 그 어미는 슬프지만 그들은 깊은 은혜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니라. 그 인연은 이 생의 고통이 아니라 전생의 공덕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들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오래전 아라나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느니라. 먼 옛날 아라나국에는 시라타라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고든 성품으로 왕을 섬기며 전장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외진 지역의 반란 진압을 명받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라타는 적의 함정에 빠져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고 팔이 부러지고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절한 채 숨을 몰아쉴 때 지나가던 한 사내가 그를 발견하고는 망설이지 않고 등에 업었습니다. 그는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이틀을 걸어 시라타를 사람들 있는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사내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고 시라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내 생에 그 은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그를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그는 세월을 따라 늙어갔고 결국 그 인연을 갚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염원은 이러했습니다.
다음 생에 그 은인을 다시 만나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한 생이 지나고 시라타의 의식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태중부터 약했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숨이 가쁘고 기운이 약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많은 이들은 그 아이가 오래 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절에 나가 등을 밝히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와 무슨 인연이든 부디 그 인연이 고통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 생명이라도 내어줄 테니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야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은 곧 그녀의 삶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식사 하나, 숨결 하나에도 마음을 쏟았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세 곳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아이는 느리게 자랐고 자주 아팠지만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눈물이 흐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빚을 지운 존재가 아니야. 어쩌면 내가 이 아이에게 빚진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혼자였을 때, 살아갈 이유도 없었던 때, 이 아이가 내게 와주었어.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는 전생에서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라.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작고 약한 몸으로 다시 그녀 곁에 왔느니라. 그가 병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업이 아니라 서원이요 회향이니라. 어미는 아픔을 감내하며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인을 다시 맞이하여 자신의 인연을 정화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자식들 중에는 부모의 업을 함께 짊어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존재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것을 깨닫고 나면 자식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은혜의 인연이 되는 것이다. 자식은 꼭 기쁨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눈물이며 어떤 날엔 삶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이는 어쩌면 내가 갚아야 할 전생의 은인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는 그 존재가 사실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얼굴이라면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맑아지는 수행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맺은 은인이요.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살아내게 하는 스승이니라. 오늘도 그 아이 곁에서 묵묵히 마음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아이는 어쩌면 당신의 생을 빛나게 해준 전생의 은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이야기. 내 자식을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 전생에 내가 짓밟았던 인연. 기원정사의 대나무 숲에는 바람 한 줄기 없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계셨고 그 앞에 선 한 제자는 깊은 고민을 아는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자식 문제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화를 잘 내며 남들보다 배움도 느리고 성격도 거칠어 늘 주변과 부딪힙니다.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려 애쓰고 수없이 참으며 기다렸지만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이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생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났을까? 정말로 전생의 죄로 이런 인연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맺었던 것이니라. 그 인연은 은혜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갚지 못한 원망일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묻는 아이와 그 어미는 오래전 왕궁의 주방에서 일하던 종과 궁녀였느니라. 그 어머니는 그 시절 신분이 높은 궁녀였고 그 아이는 궁중에서 일하는 하찮은 종의 아들이었느니라. 그 아이는 당시 매우 영리하고 순수한 심성을 지닌 아이였지만 어머니는 그런 그를 늘 깔보고 멸시하며 실수를 하면 무자비하게 혼냈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곤 하였느니라. 그의 눈에는 항상 두려움이 맴돌았고 어린 가슴에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지요.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꼭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당신이 나를 어찌 대하는지 똑같이 돌려주겠다. 그 원념은 업의 씨앗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을 잊은 채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났느니라. 이 생에서 그 어머니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유 없이 반항하고 매사에 날을 세우며 그녀를 괴롭히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생의 억울함과 상처가 지금의 업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니라. 현세에서 그 어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울 줄 알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 앞에서는 번번이 무너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깊은 한숨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마음이 무너졌고 작은 무시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매일 반성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했고 혹시 내가 과거에 이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전생에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그 마음을 덜어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고통으로 그 아이의 마음이 치유된다면 기꺼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녀는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지요. 이 업장을 녹이기 위해 내가 먼저 녹아야 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연등을 밝혔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맺힌 전생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를, 나의 참회가 이 인연을 맑게 씻어주기를.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꿈을 자주 꿔. 누가 자꾸 날 혼내는 꿈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이 울어. 그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말하고 있었고 그녀의 참회가 조금씩 그의 꿈에 스며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미는 과거의 무지로 인해 아이의 마음을 짓밟았고 그 아이는 그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다시 태어났느니라. 그러나 지금 어미는 그 업을 알지 못한 채 참회하고 있으며 그 마음은 이미 공덕이 되어 업을 녹이고 있느니라. 이 세상의 자식들 중에는 그저 기쁨으로만 온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과거의 원망을 풀기 위해 한 번 더 사랑받기 위해 찾아온 존재도 있느니라. 그 인연을 두려워 말고 자비로 맞이하라. 그대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면 그 업도 반드시 풀리느니라. 어떤 자식은 유난히 부모를 괴롭힙니다. 사랑해도 닿지 않고 참아도 나아지지 않는 인연. 그러나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전생에 풀지 못한 억울함과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복수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한 번 더 사랑을 받고 싶어 돌아온 상처 입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마음을 내어 참회하면 그 인연도 따라 고요해지고 업도 따라 녹아내리느니라.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전생에 맺은 인연을 다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자비로 회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 번째 이야기. 끝없이 요구하는 자식, 전생에 내가 빚진 인연. 기원정사의 서쪽 언덕에는 붉은 노을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 아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법문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인연이 하나 있사옵니다. 한 어머니가 있사온데 그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을 먼저 먹이고 입을 옷이 없어도 자식에게 입혔으며 온 생애를 희생해 그 아이 하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은 항상 모자라다 말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 어머니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느냐며 눈물 지으며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 아이는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단지 이 생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 아이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아직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 그 어미는 전생에 그 아이에게 큰 빚을 진 자였느니라. 한때 바나라국의 부유한 장자 집안에 카시타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와 재산, 명예까지 갖춘 이로써 많은 이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만하고 냉정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가난한 자를 혐오하며 경멸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집에는 어린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마나. 그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부인의 물건을 들고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실수로 부인의 거울을 깨뜨렸고 그녀는 분노하여 식사도 주지 않고 칼날 같은 말로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그 아이는 처마 밑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이 생에 당신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엔 당신이 나를 돌보는 자리에서 내 모든 걸 갚아주십시오. 그 절박하고도 깊은 원념이 서원이 되어 두 사람은 또 다른 삶에서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키워왔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 하면 그녀는 굶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이 없다 하면
그녀는 겨울에도 얇은 옷을 걸쳤습니다.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녀는 모든 금부치를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움보다는 불평을 먼저 꺼냈습니다. 친구들보다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어머니의 노력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다 내어줬는데 왜 이 아이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녀는 결국 한 절을 찾아가 부처님 전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는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 생의 자식이지만 전생의 은인이었느니라. 그대가 전생에 짓밟았던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대는 그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않았고 그 아이는 자신의 마음 속에 남은 빚을 이 생에서 갚으라 하며 돌아온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그가 다소 과하게 요구하더라도 그대는 그 인연을 맑게 회양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다만 기억하라. 인연은 균형 속에서 맑아지고 자비는 집착이 아닌 지혜 속에서 완성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 아이가 끝없이 요구해도 계속 줘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어리석은 인내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돌이키는 수행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인연을 맺되 어리석은 집착으로 자식을 망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제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줄 것을 모두 주었고 이제는 자비로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비란 무엇이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멈출 줄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니라. 끝없이 요구하는 자식, 그 앞에서 무너지는 부모. 그러나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이는 과거에 내가 빚을 졌던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갚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맑게 마무리하자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갚으면 맑아지고 빚은 갚으면 끊어진다. 이 생에 들어온 인연은 그대로 스쳐보내지 말고 자비로 회양하라. 자식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집착이 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마음을 맑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때로는 참아내야 할 인연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왔을까? 왜 이토록 고된 인연으로 다가왔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요 인연의 거울이니라. 이 말은 단지 좋은 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모든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전생의 업과 서원,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나에게로 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때로 내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되며 내가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그 자식과 부모의 깊은 전생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전생의 인연으로서 온
은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전생에 내 목숨을 구한 아이, 업으로 다시 태어나다.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운 새벽이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연못가에는 고요한 물결이 일렁이고 부처님께서는 수련을 마친 후 연꽃 앞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온 한 제자가 조용히 합장하고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병약한 아이 하나를 보살피는 어머니가 있사온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이 가쁘고 몸이 차고 음식도 잘 넘기지 못합니다. 그 어미는 늘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불 앞에 엎드려 이 아이의 업장을 대신 가져가게 해달라고 울며 비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토록 고운 아이가 왜 이리 힘든 육신으로 태어났는지, 어미는 어찌 그토록 깊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지, 세존이시여, 그 아이와 어미는 무슨 인연으로 이 생에 다시 만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위에 핀 연꽃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약하고 그 어미는 슬프지만 그들은 깊은 은혜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니라. 그 인연은 이 생의 고통이 아니라 전생의 공덕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들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오래전 아라나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느니라. 먼 옛날 아라나국에는 시라타라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고든 성품으로 왕을 섬기며 전장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외진 지역의 반란 진압을 명받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라타는 적의 함정에 빠져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고 팔이 부러지고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절한 채 숨을 몰아쉴 때 지나가던 한 사내가 그를 발견하고는 망설이지 않고 등에 업었습니다. 그는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이틀을 걸어 시라타를 사람들 있는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사내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고 시라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내 생에 그 은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그를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그는 세월을 따라 늙어갔고 결국 그 인연을 갚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염원은 이러했습니다. 다음 생에 그 은인을 다시 만나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한 생이 지나고 시라타의 의식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태중부터 약했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숨이 가쁘고 기운이 약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많은 이들은 그 아이가 오래 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절에 나가 등을 밝히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와 무슨 인연이든 부디 그 인연이 고통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 생명이라도 내어줄 테니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야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은 곧 그녀의 삶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식사 하나, 숨결 하나에도 마음을 쏟았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3곳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아이는 느리게 자랐고 자주 아팠지만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눈물이 흐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빚을 지운 존재가 아니야. 어쩌면 내가 이 아이에게 빚진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혼자였을 때, 살아갈 이유도 없었던 때, 이 아이가 내게 와주었어.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는 전생에서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라.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작고 약한 몸으로 다시 그녀 곁에 왔느니라. 그가 병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업이 아니라 서원이요 회향이니라. 어미는 아픔을 감내하며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인을 다시 맞이하여 자신의 인연을 정화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자식들 중에는 부모의 업을 함께 짊어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존재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것을 깨닫고 나면 자식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은혜의 인연이 되는 것이다. 자식은 꼭 기쁨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눈물이며 어떤 날엔 삶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이는 어쩌면 내가 갚아야 할 전생의 은인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는 그 존재가 사실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얼굴이라면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맑아지는 수행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맺은 은인이요.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살아내게 하는 스승이니라. 오늘도 그 아이 곁에서 묵묵히 마음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아이는 어쩌면 당신의 생을 빛나게 해준 전생의 은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번째 이야기. 내 자식을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 전생에 내가 짓밟았던 인연. 기원정사의 대나무 숲에는 바람 한 줄기 없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계셨고 그 앞에 선 한 제자는 깊은 고민을 아는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자식 문제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화를 잘 내며 남들보다 배움도 느리고 성격도 거칠어 늘 주변과 부딪힙니다.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려 애쓰고 수없이 참으며 기다렸지만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이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생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났을까? 정말로 전생의 죄로 이런 인연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맺었던 것이니라. 그 인연은 은혜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갚지 못한 원망일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묻는 아이와 그 어미는 오래전 왕궁의 주방에서 일하던 종과 궁녀였느니라. 그 어머니는 그 시절 신분이 높은 궁녀였고 그 아이는 궁중에서 일하는 하찮은 종의 아들이었느니라. 그 아이는 당시 매우 영리하고 순수한 심성을 지닌 아이였지만 어머니는 그런 그를 늘 깔보고 멸시하며 실수를 하면 무자비하게 혼냈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곤 하였느니라. 그의 눈에는 항상 두려움이 맴돌았고 어린 가슴에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지요.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꼭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당신이 나를 어찌 대하는지 똑같이 돌려주겠다. 그 원념은 업의 씨앗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을 잊은 채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났느니라. 이 생에서 그 어머니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유 없이 반항하고 매사에 나를 세우며 그녀를 괴롭히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생의 억울함과 상처가 지금의 업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니라. 현세에서 그 어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울 줄 알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 앞에서는 번번이 무너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깊은 한숨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마음이 무너졌고 작은 무시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매일 반성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했고 혹시 내가 과거에 이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전생에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그 마음을 덜어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고통으로 그 아이의 마음이 치유된다면 기꺼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한 가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녀는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지요. 이 업장을 녹이기 위해 내가 먼저 녹아야 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연등을 밝혔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맺힌 전생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를, 나의 참회가 이 인연을 맑게 씻어주기를.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꿈을 자주 꿔. 누가 자꾸 날 혼내는 꿈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이 울어. 그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말하고 있었고 그녀의 참회가 조금씩 그의 꿈에 스며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미는 과거의 무지로 인해 아이의 마음을 짓밟았고 그 아이는 그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다시 태어났느니라. 그러나 지금 어미는 그 업을 알지 못한 채 참회하고 있으며 그 마음은 이미 공덕이 되어 업을 녹이고 있느니라. 이 세상의 자식들 중에는 그저 기쁨으로만 온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과거의 원망을 풀기 위해 한 번 더 사랑받기 위해 찾아온 존재도 있느니라. 그 인연을 두려워 말고 자비로 맞이하라. 그대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면 그 업도 반드시 풀리느니라. 어떤 자식은 유난히 부모를 괴롭힙니다. 사랑해도 닿지 않고 참아도 나아지지 않는 인연. 그러나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전생에 풀지 못한 억울함과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복수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한 번 더 사랑을 받고 싶어 돌아온 상처 입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마음을 내어 참회하면 그 인연도 따라 고요해지고 업도 따라 녹아내리느니라.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전생에 맺은 인연을 다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자비로 회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 번째 이야기. 끝없이 요구하는 자식. 전생에 내가 빚진 인연. 기원정사의 서쪽 언덕에는 붉은 노을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 아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법문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인연이 하나 있사옵니다. 한 어머니가 있사온데 그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을 먼저 먹이고 입을 옷이 없어도 자식에게 입혔으며 온 생애를 희생해 그 아이 하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은 항상 모자라다 말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 어머니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느냐며 눈물 지으며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 아이는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단지 이 생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 아이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아직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 그 어미는 전생에 그 아이에게 큰 빚을 진 자였느니라. 한때 바나라국의 부유한 장자 집안에 카시타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와 재산, 명예까지 갖춘 이로써 많은 이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만하고 냉정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가난한 자를 혐오하며 경멸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집에는 어린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마나. 그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부인의 물건을 들고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실수로 부인의 거울을 깨뜨렸고 그녀는 분노하여 식사도 주지 않고 칼날 같은 말로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그 아이는 처마 밑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이 생에 당신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엔 당신이 나를 돌보는 자리에서 내 모든 걸 갚아주십시오. 그 절박하고도 깊은 원념이 서원이 되어 두 사람은 또 다른 삶에서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키워왔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 하면 그녀는 굶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이 없다 하면 그녀는 겨울에도 얇은 옷을 걸쳤습니다.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녀는 모든 금부치를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움보다는 불평을 먼저 꺼냈습니다. 친구들보다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어머니의 노력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다 내어줬는데 왜 이 아이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녀는 결국 한 절을 찾아가 부처님 전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는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 생의 자식이지만 전생의 은인이었느니라. 그대가 전생에 짓밟았던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대는 그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않았고 그 아이는 자신의 마음 속에 남은 빚을 이 생에서 갚으라 하며
돌아온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그가 다소 과하게 요구하더라도 그대는 그 인연을 맑게 회양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다만 기억하라. 인연은 균형 속에서 맑아지고 자비는 집착이 아닌 지혜 속에서 완성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 아이가 끝없이 요구해도 계속 줘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어리석은 인내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돌이키는 수행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인연을 맺되 어리석은 집착으로 자식을 망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제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줄 것을 모두 주었고 이제는 자비로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비란 무엇이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멈출 줄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니라. 끝없이 요구하는 자식, 그 앞에서 무너지는 부모. 그러나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이는 과거에 내가 빚을 졌던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갚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맑게 마무리하자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갚으면 맑아지고 빚은 갚으면 끊어진다. 이 생에 들어온 인연은 그대로 스쳐보내지 말고 자비로 회양하라. 자식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집착이 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마음을 맑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지혜샘물에서 전해드린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내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흐름 속에 다시 맺어진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비로 회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업장이 아니라 공덕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